아멘. 우리 서로 옆 사람들 축복해 줍시다. 주님께서 강건적인 팔로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아멘. 주의 강한 팔로 여러분 모두를 다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에베소서 4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다 함께 똑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요즘에 더워도 너무 덥죠. 오늘도 이 더워서 진짜 힘들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도 늘 이 목사의 기도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도 이 더위에 해받는 성도 없도록 지켜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저의 기도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쭉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3장 19절부터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그분의 길이, 그분의 높이, 그분의 깊이, 이것은 우리 사람이 감히 측량하고 깨달을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모든 것을 하나로 표현한 것이 그 단어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여기 성경에 있는 그대로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이 모든 것, 이 주의 사랑의 모든 것을 한마디로 통합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느냐? 충만합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 은혜의 충만함, 그의 능력의 충만함, 그의 구원의 은혜의 구원의 계획의 충만함, 할렐루야. 이 모든 충만함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그 은혜가 부어지고 있다. 이것이 3장 내용이었어요. 지난번에 들은 여러분 내용이었어요. 이 충만함이 너무나 벅차서 제가 막 흥분하면서 설교했는데 여러분은 전혀 기억도 못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나에게 쏟아지고 부어지고 채워지는 이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충만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에베소서를 두 개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신앙생활의 원리, 구원의 교리.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는가?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이 충만한 은혜의 완벽한 사랑으로 우리가 채워지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것이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이었어요. 그죠? 제가 이 얘기를 에베소서 1장부터 할 때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마다.
자,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는 이 신앙생활의 원리에 기초한 구체적인 실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실천 강령이 기록된 것이 4장부터 6장입니다. 자,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쳤다면 4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이 땅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돈을 믿고, 어떤 사람들은 권력의 힘을 믿고, 어떤 사람들은 우상에 빠져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믿고, 무언가를 사람들은요 다 믿으며 살아요. 아,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 내 주먹만 믿어. 이런 사람도요 돈을 믿게 되고요, 권력을 믿게 되고요, 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인가를 다 신앙의 대상으로 믿고 살아가는데, 그 중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살게 되었으니 우리가 축복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최고의 복인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게 복이에요. 자, 예수 믿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 사실은 4장부터 6장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실천 강령을 6가지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4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됨, 하나 되어야 한다. 주를 섬기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행동하는 거에 하나가 되어야 되고, 하나됨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두 번째는 4장 17절부터 32절까지는 거룩함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거룩한 우리의 행동, 거룩한 행동.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5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는 사랑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 사랑 가운데 행동하라. 이걸 가르치는 거죠. 우리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 가운데 행하라. 5장 7절부터 14절 말씀까지는 말씀으로 빛 가운데 행하라. 빛 가운데 살아가야 될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5장 15절부터 6장 9절 말씀까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하이라이트, 최고의 클라이맥스가 뭐냐? 성령 안에서 행동하라. 성령 안에서, 성령과 지혜 안에서 행동하라. 이걸 가르치고 있고요. 6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대적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행동 강령 크게 6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하나됨,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되는데 걸림돌이 있다는 겁니다. 그 걸림돌이 뭐냐? 갈등이라는 겁니다. 갈등. 자, 에베소 교회에서 최고의 갈등 문제가 뭐였냐면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갈등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장부터 9장까지 급속도로 예루살렘에 부흥이 일어나고 성령의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수많은 수천 명들이 예수님을 막 영접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유대인들의 구원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 딱 오면서 고넬료 가정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고넬료 가정 이 사건이 정말 중요한데, 이 고넬료 가정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주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하고 안디옥 교회가 등장하고, 그러면서 13장에서는 정식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고
선교사로, 이방인의 선교사로 파송하고 이방인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예수 믿고 이방인이 들어와서 예수 믿고 이러면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 이것이 초대교회의 가장 하나됨의 걸림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요. 교회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 갈등이 하나됨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등을 해결하는 그 해결책이 뭐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라면 옳고 그름을 분명 우리가 명확하게 갈라야 되고 정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판단이 있어야 되지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 서로의 다름의 문제라면 우리는 그것을 용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내용이에요. 피차 서로 용납하라. 용납하라. 여러분, 우리는요, 생각이 달라요. 우리가 살고 성장해오고 교육받고 해온 과정들이 서로가 다 달라요. 서로가 틀리지 않다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주고 그것을 하나로 용납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질서가 있지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5장에 가보면 드디어 예루살렘 공회, 첫째 제1회 기독교 공회에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걸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걸 인정해 주면서 어떤 규칙을 정합니다. 그게 뭐냐? 목매어 죽인 것은 먹지 말라. 고기를 날 것으로 먹지 말라. 고기를 피로 먹지 말라. 이것을 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정하고 그것을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는 이거는 절제하고 여기 이런 거는 지켜줘야 된다. 나름대로 법을 정하고 그리고 이방인들도 다 용납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다 다르지만 교회 안에 어떤 질서가 있고 규칙이 있고 서로 간에 지켜야 될 상식적인 행동들이 있어요. 그것을 지켜주면 서로가 다른 부분들은 용납해주자. 그것이 하나됨의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나하고 저 사람하고 다르지만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전도자도 필요하지만 바나바 같은 전도자도 필요한 거예요. 베드로 같은 제자도 필요하지만 요한 같은 제자도 필요한 거예요. 서로가 성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다 다르지만 서로 다르기 때문에 조화를 이룰 때에 거기에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 우리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도레미파솔라시도 개 이름이 있어요. 이것이 다 소리가 달라요. 각자 막 소리가 내면 막 시끄럽지만 이것이 잘 하모니를 이룰 때 아름다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들이 감격할 수 있는 음악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다를 때 다름을 서로가 용납해주고 이것을 아름다운 하모니로 만들어낼 때에 거기에 진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참 능력을 나타내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모든 갈등 안에서는 서로 용납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로 용납해 주자.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지키고 가져야 될 덕목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2절에 보면 첫째는 모든 겸손과, 첫째가 겸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덕목, 겸손. 이 사도 바울 시대 때는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나 종들이 가져야 될 덕목이었습니다. 노예나 종들은요, 주인에게, 사람들에게 감히
대꾸하거나 반항하거나 자기 생각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노예와 종들의 이 덕목을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지도자들부터 겸손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첫째 덕목이 겸손인 거예요. 이 겸손은 우리와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교만해도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첫째 덕목이 겸손이다. 나를 낮추자. 지도자일수록 겸손하라. 할렐루야. 우리 생명수샘교 성도 여러분, 가장 훌륭한 덕목, 겸손의 덕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헌신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온유로 하고, 온유함. 이 온유는 뭐냐? 힘을 절제하는 것이 온유라는 겁니다. 온유하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무기력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요 다 절제하고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화내고 아무 때나 소리 지르고 아무 때나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분노하고 화낼 수도 있지만 그걸 잘 조절해서 항상 밝은 모습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온유하기 때문에 자기를 조절할 줄 알고 절제할 줄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보면 그런 말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실컷 소리 지르고 실컷 막 다른 사람 상처 다 주고 나서 하는 말이 나는 뒤끝 없으니까 더 이상 생각하지 마. 아니 상대는 이미 상처를 다 받았어요. 상대는 뒤끝이 있어요. 내가 막 소리 지르고 분노했으니까 자기는 끝나고 뒤끝 없겠지. 그러나 상처받은 사람은 그 상처가 오래가는 거예요. 나는 뒤끝 없으니까 뭐 이제 이대로 끝냅시다. 그런다고 끝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온유함을 가지십시오. 내가 분노할 수 있는 상황에도 그거를요 다 조절할 수 있는 거. 조절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온유한 마음은 스폰지 같은 마음이다. 모든 것을 다 빨아들이면서도 그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고 막 짓밟고 쥐어짜고 그래도 다시 펴지면 그 모습 그대로를 항상 유지하는 것이 온유함이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뛰어났다고 했잖아요. 모세가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지도자 리더로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고 그 마음이 다 썩었을까요? 그래도요 항상 온유한 사람. 여러분 우리 생명수님께 성도 여러분은 쉽게 분노하는 사람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 나를 조절하고 절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오래 참음이라고 했습니다. 인내지요, 오래 참음. 오래 참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래 참아야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고 견뎌내는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견뎌내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견뎌내는 거예요. 내 상황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냥 견뎌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견뎌내는 거예요. 요셉처럼 견뎌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사람에게 열매가 있습니다. 견뎌내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마지막 때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 세 가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 세 가지 덕목의 열매가 뭐냐? 그 열매가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 세 가지의 열매가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스테반 집사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얼굴에 혈기가 가득해서 분노가 가득해서 자기에게 돌 던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저들이 무슨 짓 하는지 저들도 모르고 저러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잖아. 이것이 용납함, 사랑으로 용납함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모욕하고 침뱉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 향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용납함이라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그 덕목의 열매는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디에서나 이런 아름다운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된다는 거죠. 하나됨을 지켜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 교회가 이 하나됨을 지켜내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덕목은요,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분열이 있고 전쟁이 있고 좌절하고 시기와 질투가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는 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힘, 이것이 이 덕목을 가진 사람, 이 세 가지 덕목을 가진 공동체에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됨을 지켜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해서 하나가 되고,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이 평안에 매는 줄로 다 평강으로 하나됨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가장 큰 열매고 축복인 거예요. 축복. 하나됨을 딱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공동체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